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이의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분량상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2주에 걸쳐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실 본래는 한 호흡으로 보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우리가 봤던 12절에서 14절과 주제가 같다 이겁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곧 세워질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성질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압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했고,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도저히 아니라서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였냐면 기도라는 독특한 행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모인 약 120명은 개개인이 그런 성질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그들이 한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즉 꾸준히 기도에 힘썼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 사람들이 그 일주일에서 열흘 미만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기도만 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어도 그 안에서 함께 하는 생활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서로 권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기도도 한 것입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런 이들의 현실에 실제로 무슨 그 속에 소망과 기대만 가득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기도자라 할지라도 참되게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인정과 자신들의 능력 없음과 그로 인한 후회와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무슨 황홀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황홀경, 무아지경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확신, 믿음 그래도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정도가 다 달라요. 사람이라는 우리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이들에게 이런 면에서 한 가지 현실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앞에 소개되었던 명단들 중에 제자들 명단에서 한 자리가 비었다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도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룟 유다가 빠졌구나, 유다가 배반자고 안타까운 그야말로 나쁜 놈이구나 그러고 지나가기 쉬워도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아픔이고 충격인 겁니다. 지금 120명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공생애 중에 주님 따라다녔던 자들이 수가 한 70명 정도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12만 있는 게 아니고 70명이 함께 따라다닌 거예요. 유다는 그들 가운데 엄연히 12에 선택된 인물이었고 3년을 함께 했고 심지어 어떤 일도 했냐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던 사람. 이 말이 오늘 본문에도 어디 나왔었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죠? 여기 직무라는 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단순 봉사가 아니고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일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즉 그런 자로 쓰임받던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이건 서글픔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뭐냐면 충격인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도 많았을 거고요. 어떻게 말이 많았을까요? 우리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리가 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요. 믿음이 어리고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아직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요. 충격을 넘어서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왜요? 지금은 자기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없거든요. 사실. 배반도 했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수차례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몰라라 도망쳤던, 그래서 자기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인정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에게는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 중에 안 계신다, 부재 중이신 것도 어색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 행위와 그 최후를 자살로 마감한 사건이 이 공동체에게 적잖게 충격과 영향을 끼쳤고 또 영향이 남아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불과 40여일 전의 일이에요. 한 달 조금 넘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는 건 이런 상황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기까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정확히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한 말은, 베드로의 말은 16절과 17절 그리고 20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는요. 중간에 18절, 19절은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 괄호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 독자를 위해, 데오빌로를 위해서 부연 설명을 적어 놓은 겁니다. 대사를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설명이. 자, 먼저 이 괄호 안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과 좀 다른 점은요. 거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죽었다라고. 유다가 밭을 산 걸로 나오고 밭을 산 다음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었냐면 유다가 성전에 돈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길로 가서 자살한 걸로 나오고요. 땅을 산 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이 더러운 돈이라고 그걸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고 그랬죠. 여기 누가가 적은 밭을 사고라는 이 표현, 여기 번역된 이 말이 밭을 사고, 이게 돈을 지불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땅을 얻었다, 확보했다, 지금으로 치면 계약했다 정도의 말도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결국 돈 지불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살 때 돈의 출처인 유다의 이름으로 땅을 샀을 경우에 결국 유다가 샀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돈이니까.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 당시의 정황상 그렇게 지금 누가의 표현처럼 유다가 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걸로도 흠 잡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경이 앞뒤 말이 다르다. 성경이 일치하지 않잖아. 봐라. 뭐 그러는데
그게 시대 배경상 얼마든지 이유가 있고 정작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서는. 그리고 마태는 유다가 목을 매서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누가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렀다라고 아주 실감나게 더 부연 설명을 더 달아놨죠. 이것도 뭐냐면 제일 많은 해석은 목을 매어 자살했는데 목을 맨 줄이 터지고 또는 그 나무가 꺾어졌거나 곤두박질해서 결국 내장이 파열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사람은 이런 사소한 것도 그렇게 봐줘요. 아닌 사람은 괜히 그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걸어요. 누가가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첨가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핵심은 더 강조하는 것은 그 밭의 이름을 하켈다마, 우리말로 아겔다마라고 불렀다는데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아람어거든요. 그리고 피의 밭이라고 누가가 번역을 달아놨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와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라는 강조의 의도로 이 괄호의 내용을 누가가 삽입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요. 자, 베드로의 발언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사람 뭔가 달라졌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 사람한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들아,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그래서 이 일은 마땅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편의 주 저자가 다윗인데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이랬잖아요. 이거 다윗이 한 기도고 다윗이 부른 찬송시잖아요. 시편은. 그런데 실상은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 구절 사도행전 1장 16절 베드로의 발언은요. 보통 이 신학 서론에서 성경의 완전성, 무오성 이거 말할 때 특별히 성경의 영감론의 중요한 근거 구절 중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편을 포함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성경론입니다. 시편 저자는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성경이 이미 말한 것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응하였으니라는 말은 성취되었으니라는 말입니다. 컵에 물을 채우는 이미지인데 물을 따릅니다. 이 물이 따라지기 시작된 일이 점점 차오르다가 물이 컵 입구까지 다 찼다. 완료됐다. 가득 찼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땅하도다. 이건 필연적이다. 이 말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 필연적이다. 여기 길잡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 어원이 길입니다. 호도스라고 하는 길. 즉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의 길에 안내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뭘 연상시키냐면 시편에 예수 잡는 자들이란 시편 2편 세상나라 군왕들, 관원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맨 것을 끊으려 하는 자들 그 바로 앞에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들은 서지 않는 길, 악인의 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인 것은 성경이 이미 말한 거의 성취요? 필연이다. 그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열매를 맺은 거다. 필연이다. 이 말이에요. 필연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다 짜놓은 각본대로 유다가 꼭두각시처럼 질질 끌려가서 바른 거다. 그 말이 아니고 그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나무여서 그런 원수의 행동 그런 악의 길에 서는 계획 그런 길잡이의 생각과 열매가 나온 거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기 계획, 자기 악행이다. 자기 열매다라는 그런 면에서
필연이다. 마땅하도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다. 베드로가 지금 직접 인용하고 있는 시편은 아까 읽은 거 20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시편 69편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건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시편 그 구분에서 개인 탄원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뭐냐면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성도가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탄원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원수 대적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건데 가룟 유다로 성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구약의 다윗은 자기가 살면서 당하고 겪은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기도했고 찬송시를 지어 부른 건데 성령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내용과 목적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원수는 곧 그리스도의 원수로 읽히는 거예요. 시편 읽으면. 시편에 나오는 원수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의 원수, 우리 회사 사장님, 왼수 같은 자식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이런 구절들이 안 읽혀요. 이런 거죠. 그 자식이 빌어먹게 하소서, 고아가 되게 하소서. 이런 시편 가사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심판의 대상,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가리키는 거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의 앞잡이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 원수들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자라는 말입니다. 누가가 부연하기를 그런 자의 결말이 뭐랬던 거냐면 아겔다마라고 한 거예요. 피박지라고. 성경에서 이런 예언 성취의 구조가 억지가 아니고 이걸 직접 증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기간 중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도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야? 라는 때를 찾자면 바로 몇 주 전 이때 눈이 열리고 깨닫는 걸로 우리가 근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하신 말씀도 기억났을 겁니다. 잡히시기 전에 뭘 하신 적이 있어요? 잡히셨던 저녁에 밤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 하시고 뭘 하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다윗의 시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말이 이 말씀하신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시편을 읽으실 때 다윗의 시로만 보지 않고 다윗의 입을 통한 자신의 이야기로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에는 사람이 겪는 슬픔, 사람의 감정, 희로애락이 전부 메시아가 겪는 일로 소개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대표하신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으로까지도 연결되는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설명을 드려온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서서 형제들에게 말을 하게 된 목적이 명확해진 겁니다. 뭐냐면 이 120명 공동체에 적잖이 영향을 끼쳤고 그
그 여파가 남아있을 사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비참한 죽음 맞이해서 그 자리 하나가 비어있게 된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베드로가 일어서서 뭐라고 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아프게 하고 또 충격을 안겼던 그 사건의 본질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시편 말씀 가져와서 말하자면 이거죠. 그 사건을 지금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일, 우리 중에 일어난 일,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괴롭고 힘들고 놀랐던 일, 그 일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좌절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또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안 일어날 수는 없었을까?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니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응하여진 거라고. 말씀대로 된 거라고. 그렇게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을 이미 엎질러진 그 일을 현실을 해석하여 실망 내지는 좌절, 두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권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 이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일어서서 베드로가 이르되 형제들아 한게.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럴 자격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서서 이런 말을 전한다는 건 이 무리들 안에서 리더로 또 지도자로 인정되고 있는 모습인 건데 이게 어찌 가능한가? 왜요? 그럼 불과 몇 주 전에 뭐 다른 지사들도 비슷하긴 했지만 유독 베드로 장담했잖아요. 다 버려도 얘네들 다 버려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해놓고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배신은 어느 누구든 속으로 너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 중에 그런 말을 하고 서 있냐? 라는 생각이나 말이 사람들 사이에 나오고도 남을 일 아니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거고 그 사람을 리더로 지도자들로 인정해주는 근거는 주님이 그 자를 다시 받아주고 주님이 그를 다시 세워줬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더하면 더했지 똑같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 주신 거였죠. 실은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도 말씀하시길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길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오늘 본문에 이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뭐예요? 공동체 성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설명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바른 소망 가지고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케 하는 그리고 그 현실적인 대안 또는 해결책까지도 말씀으로 제시되는 일,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 그게 아마 여러분 참된 성도들에게는 교회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 아닐까요? 20절 하반절에 우리 읽은 거에서 끊어진 그 다음에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도 뭐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성취로 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에 거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뒤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제시하고 결정하는 모습인 겁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자리를 맡았던 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 그 자리를 다시 채워서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함이 맞다라고 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것이 우리 수라고 표현한 말, 즉 12라는 숫자, 그 숫자 굳이 맞춰야 될 숫자인가? 꼭 12이어야만 되냐? 11명으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도들의 수를 12로, 10도 아니고 20도 아니요. 12로 정하고 맞춘 거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죠? 이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신, 즉 무슨 말이냐? 의도하시고 뽑으신 숫자라는 거예요. 12라는 게. 어떤 의도냐? 누가복음 22장에 주의 만찬 제정하시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툼이 있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장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베드로한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내게 요구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너희로 내 나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이 부분을 존 길 목사님은 우선적으로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거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주 잘한 설명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보기 이전에 일단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거다. 주님이 마련하신, 주님이 정하신, 주님이 차려놓으신 만찬, 상이 있다. 그 상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거다. 누가 크냐 다툴 때가 아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이 해야 된다. 누가 더 높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중에 서 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시련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왕권을 내게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즉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에서 요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이미 만찬 중에 나가고 없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라는 숫자를 언급하신 것 의미심장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영적 이스라엘, 종말론적으로도 12지파 이런 숫자 자체에 우리가 의미 부여한다기보다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출발로 부름받은 우리 사도직의 수가 11명이 아니고 12로 회복되고 온전하게 시작하는 문제, 가벼운 문제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설명의 방식을 용어로 좀 표현한다면 언약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즉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리키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부터 이 12사도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간다. 주님이 지정하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그들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약속대로 권능으로 임하시기 직전에 12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12로 회복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보통 장면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여러분 12사도가 그중에 죽어도요 그냥 갑니다. 12장의 제자 중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하는데 그때는 추가로 한 명도 안 뽑아요. 그냥 둡니다. 12를 계속 유지시키지 않죠. 왜? 이미 성령님 오셨고 교회 위에 성령님 부어진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야고보는 사도직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죽었기에 또 하나를 세워가지고 12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12지파가 가리키는 교회를 출발하는 12사도가 회복되는 건 언약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 소개하기를 21절, 22절에 제시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실제의 역사적 기간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여기 21절에 출입하실 때에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신 활동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승천까지의 공생애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입하실 때 이 말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말은 그 기간 중에 우리와 계속 함께 한 사람, 꾸준히 지속했던 사람, 즉 그 무리 안에 들락날락했던 사람이 아니고 일관되게 주님을 따랐던, 쉽게 말해서 주님과 친밀했고 우리와도 친밀했던 사람. 자, 주님과 친밀하고 우리와도 친밀한 사람, 이런 정도의 접근은 지금 우리 시대의 직분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일단 사도직의 조건으로 정리하자면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즉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우리와 함께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실제 기간이 강조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어야 된다. 일단 이 조건에서부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조건을 충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우리는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통해서 믿음으로 그걸 보고 들은 성경으로 내가 주님이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했던 사람 있잖아요. 도마. 주님이 너는 꼭 봐야만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것은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이 태도를 지적하신 거지. 직접 봤다는 그 자체를 무시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보게 하신 특정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가리키던 바, 실체로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와 천국을 외치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이 땅을 다니시면서 행하고 가르치신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중에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본 것을 전해준 사람이 결국 오늘 우리들 신앙의 토대요, 기초입니다.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믿고 붙잡는 복음이 실제로 이 땅의 현실에서 펼쳐지고 나타난 그 기간 중에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으로 나타난 것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전달해 주는 일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갖춘 두 사람이 제시되기를 하나는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일단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무리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 이 120명 무리들이 얼마나 여러분 신중했고 간절했을까요? 왜? 주님이 뽑은 중에도 변절자가 나오고 배반하고 그 일이 우리 안에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우리가 앞일을 어떻게 알아요? 또 주님이 직접 뽑은 것도 아니고 주님은 지금 승천하고 계시지도 않고 보이기에 현실에서 자기들이 뽑는 건데 막말로 딱 깨놓고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모델로 삼을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 판단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내 판단은. 나부터도 실패한 경험이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 이 상태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게 뭐밖에요? 기도밖에요. 기도밖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 내용이 24절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이 보니까 기도도 막 하는 게 아니래요. 황홀경, 무아지경 아니라고요.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아뢰고요.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또 필요를 구하고요. 사도의 자격 조건, 봉사, 사도의 직무 이걸 구하고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뽑아달라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학자들 중에 재미있는 말이 이렇게 교회 예비 공동체가 마띠아를 뽑은 거, 베드로를 줄여서 뽑은 거 사실 실수한 거다. 이게 뭐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제안한 것부터가 성급했던 거다. 그의 성격답게, 기질답게 그런 주장이 더러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고 복음서에 보면 사도는 또 뽑으실 건데 그게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 좀 있으면 등장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12번째인데 베드로가 또 성급했다. 근데 이제 바울을 언급하니까 꽤 그럴듯한데 사실 앞에서 이미 다 반박이 된 겁니다. 성령 강림 전에 교회의 토대인 사도들이 12로 채워지고 시작하는 건 언약적으로 구원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섭리의 한 부분이었고 성경 전체로 봐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라는 그 근거 중 하나가 사실 바울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뒤에 서신서들 가운데 자기가 12번째 사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 자신이. 오히려 뭐라고 밝히냐면요.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밝히고요. 고린도 교회한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마띠아가 포함된 겁니다. 12제자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이게 바울 자신 사도직에 대한 평가예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행전의 골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고백이죠. 그렇죠? 바울은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다메섹 넘어가면서 도상 가면서 특별한 경험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절차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그 절차가 특별한 방식과 비교할 때 뭐 격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은혜고 이런 교회의 절차로 뽑은 것도 은혜고 베드로는 성급했고 교회가 뽑으면 안 됐고 주님이 뽑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뽑으실 건데요?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뽑으실 건데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야 될까요?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뭔가 눈에 띄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쫓아가면 그게 성경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자체로. 오늘 본문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한 이때도 시간적으로는 그 바울의 특별한 경험보다 이전인데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한 거냐면 성경을 근거로 대안을 제시했고요. 기도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뽑은 건데 영적으로는 본질로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뽑으신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내내 흐르고요. 이제 과도기인데 이 기간 중은 지금 이제 과도기라는 것이 이제 제비뽑기가 또 이제 얘가 돼요. 근데 이 원리가 사도행전 내내 이제 드러나고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원리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기가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신다. 여기 제비뽑기를 봐도 그런 원리가 들어있어요. 제비뽑기 지금은 필요 없는 거지만 왜냐? 이것도 일종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서 구약적 방식이에요. 구약 12지파 땅 분배할 때 제비뽑기로 땅 분배합니다. 아이성 함락 실패하고 원인을 색출할 때 제비뽑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에 뒤집힐 때 그 원인 찾을 때에도 제비뽑기. 제비 뽑는다는 게 뭐 운에 맡긴다, 내어 맡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제비뽑기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결과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잠언 16장 3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헌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제비뽑기를 보드게임 할 때나 놀이할 때나 재미로 또는 세상의 유치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 원화 모집할 때 빼고는 별로 필요가 없고 교회에서나 신자의 삶의 결정의 문제에서 어떻게 말하면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이거죠.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교회에 임하셨고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이 완성되어서 교회에서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충분히 전달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실한 말씀 선포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전제하에 충분이라는 말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 제비뽑기 나오는 게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안 나와요. 뒤에는 기도하고 뽑아요. 기도하고 결정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뭔 일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 찾는다고 혹 제비뽑기를 한다. 성경 사용 안 하려고 하는 운에 맡기는 신앙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구약에선 계시였는데 신약에선 미신이 됩니다. 이제는 뽑기가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깨달은 바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신약의 성숙한 방식입니다. 제비뽑기는 이런 게 아직 안 될 때 주신 좀 초보적인 방식이라면 지금은 성도가 말씀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숙한 시대인 겁니다. 성령님 오셨고 성경이 완성된 시대, 성경에 드러내셨고 교회의 신실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 충분히 판단 가능하도록 하신 게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그 기준도 신약 목회 서신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거나 안 배우거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도 세상 방식 따라가거나 말씀대로 안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인간적인 방법들 동원하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원리가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서 사람 뽑을 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고 이 땅의 교회가 자기들의 모든 실천에 대해서 표현하고 드러내고 결정할 때에도 원리고 교회에 들어온 개개인의 삶의 원리이고 우리의 가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유다가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으면 이 타인이 누구겠냐? 그건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말씀에 비춰볼 때 직분에 합당한 사람 찾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고 음성 들려달라가 아니고 말씀이 기계적으로 나한테 딱 다가오도록 기다릴 게 아니고 그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신자의 가치관으로 성화된 지식으로 성경적 상식을 충분히 쓰고 지식을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 분별하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거 개혁교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거고요.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개혁주의 하면서 이러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기도만 하고 정작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는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거나 은연중에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다를 게 없어져 버려요. 성경으로 충분하다가 뭔지 못 깨달은 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너무 깊게 배어 있어요. 거의 나와 하나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전 과정에, 말씀에 대한 과정에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거냐면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에 해당하는 무리인 참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실한 말씀 사역으로 들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보, 우리 눈에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다. 낙심하지 맙시다. 형제님, 다시 일어섭시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또 부부가 손을 맞잡고 자녀와도 그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해결책도 발견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약속하셨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 이번엔 우리 이렇게 결정 내리자. 이번에 이 선택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가깝겠다. 교회에 유익이겠다. 우리 가정에게도 유익이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한순간에 우리한테 배워지게 되는 게 아니겠지만 점점점이라도 되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깨닫는 것부터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혹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전 과정 가운데 그 저변에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뭐여야 되냐면 기도. 그렇게 믿음의 손 내밀면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여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에 닥치는 어떤 문제들, 도전들, 무수한 여러 안팎의 어려움들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 신자의 모든 신자됨, 덕목, 목표, 소원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단순하죠? 귀에 익은 말이죠. 말씀과 기도. 이게 우리의 교회됨과 신자됨의 모든 소원과 목표에 다 걸려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도 증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그 대안도 말씀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또 교회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다 살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